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부상은 장인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좋은 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위인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슬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구하 동등하게 하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백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가 재밌는 걸 보고 유튜브에서 보여줘서 막 웃으면서 제가 설교에 좀 재밌는 것을 좀 할 수 있게 뭐가 없냐 이제 물었더니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재밌는 설교보다 짧은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짧게 해야 된다. 그 말이 계속 어제 밤부터 계속 이렇게 막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짧은 설교가 은혜가 된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이래놓고 네,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우리는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을 찾아가고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도서관을 찾아가다가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찾았죠. 제가 대학생 때는 구글링이라고 해서 검색을 잘 하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원하는 자료를 찾을 건가 이게 많이 고민이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서 뭐 여러분 잘 아는 챗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질문을 던지면 답이 막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는 예전에는 이 계산기도 예전에는 다 손으로 써서 했지만 스마트폰에 계산기 어플을 열어서 했는데 요즘엔 저는 계산도 챗GPT에 그냥 물으니까 너무 잘 해주니까 이걸 자꾸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AI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Artific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공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잘 보면 인위적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거짓이라는 뜻도 있고 아무튼 이 자체가 천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것을 가지고 돌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챗 GPT를 써도 같은 툴을 써도 누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얻는 답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같은데요. 질문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급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보는 도구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질문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해라. 근데 지금 돌아보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삶이 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그 쉬는 시간 잠깐 그래도 좀 체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묻고 물을 때 그것도 다 대답해 주시느라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무튼 어릴 때 들었던 거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지나도 AI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을 넣느냐에 따라 답을 얻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얻는 답과 삶의 방향들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가는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들을 잘 던지면 좋은 답들을 찾아가는 인생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른들에게나 또 선배들에게나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십시오. 그럼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잡혀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질문들이 등장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일방적으로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은 너무나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한 그 길로 가게 이끌어주는 두 질문을 던져줘요.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주보에 이 설교 노트에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도 이게 있으면 내가 살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 이게 좋고 이걸 의지하고 이거면 되겠어라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각이 믿는 믿음의 영역의 신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다 우상일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 앞에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를 주름잡는 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23절에는 그 사람들을 귀인이나 세상의 사사라고 표현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24절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이 입김을 후 하고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세상에서 주름 잡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귀인이라 불리고 리더라 불리고 사사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시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사실 끊임없이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 믿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 아래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 여러분 2부 예배 드려서 효원 형제를 못 본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외박을 나왔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겠다 해서 왔다가 지금 이제 진주로 내려간다 해서 지금 갔어요.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그 부대 장들이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사단의 사단장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늘 들었냐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 교회에 가면요, 군종병이 뭐 하고 있냐면 사단장님 자리를 닦고 있어요, 따로. 그리고 무슨 이거 페브리즈 같은 거를 막, 이거 군 비린가요? 그런 거 아니죠? 막 뿌려가지고 그 자리에만 향이 나요. 아니, 저는 그것도 생각하면 참 웃겨요. 딱 들어가면 냄새가 고기만 다르면 그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여기만 이렇게 해놓지 말라고 이럴 법도 한데 아무튼 매주 그걸 해요. 군종병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처럼 보였어요. 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닦고 막 향을 막 뿌려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힘이 있죠. 저도 이제 부대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군종 참모 운전병을 나중에 상병을 달고부터, 군종 참모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운전병이 돼서 주일은 교회에서 거의 상주를 했었는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단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막 상병을 달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면 관등성명이라고 하는 걸 돼요. 자기 계급과 이름을. 너무 긴장해가지고 상병인데도 일병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 상병인데 너무 긴장한 거죠. 부르니까 막 엄청 파워풀해 보이는 거죠. 근데 20대 때는 그 부대가 막 엄청 그런 조직사회, 계급사회 커 보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리더십, 그 사람 한마디면 내 업무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부서가 옮겨지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런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구나. 그런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안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은혜가 되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여기 나오는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교회로만 몰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 그 강하고 커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잘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은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대요.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들이에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목사가 돼도 신학자가 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이라면, 실제 하나님이 실제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내일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가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학교에 그 선생님들보다, 그 학교에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크고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내일 아침이 되면 직장으로 출근해요.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위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이웃들도 만나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만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신앙에 꼭 넣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런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받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후 하고 부시니 그들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체험이에요. 신앙의 체험.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뭘 하죠? 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뭘 하죠? 네, 기도를 합니다. 훌륭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 없는 분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저도 어릴 때 선생님들이 기도해라. 하나님 나 응답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자랐고 많이 기도했어요. 물론 응답을 많이 받았고 그 은혜로 걸어왔지만 가끔씩 밀려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옆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왜 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송사는 하나님께 다다르지 않고 이게 벗어났을까? 왜 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감춰져서 도대체 내 상황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묵묵부답이실까?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은 어떤 큰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냐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예,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이 누구죠? 진이죠. 이렇게 램프를 쓰다듬으면 진이가 딱 나와가지고 무엇을 도와줄까요? 소원을 10가지로 늘려줘. 막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보면 막 뭐 할래? 막 소원을 100가지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진이와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니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성경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그 씨름은 뭘까요? 나의 소원은 이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가 가려고 하는 본질적인 길입니다. 기도는 내가 이것을 원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은 이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그럼 부모님과 대화를 이제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부모님께 원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요구하죠? 아빠, 엄마,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자, 말해주는 거, 요구하는 것마다 부모님이 다 해주는 집 한번 손들어 봅시다. 우리 집은 다 해준다. 부모님께 말하면 이건 무조건 내가 원하면 다 해준다 라는 집 있나요? 없어요? 자,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자, 그러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부모님께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자녀들이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부모님이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럼 자녀가 생각하겠죠. 부모님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근데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이거 지난번 이랬는데 한 번 더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 있는 자녀는 물어보죠. 저희 집도 4명이 보면 다 성향이 달라요.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 애가 있고요. 안 되면 몰래 하는 애가 있고 결국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면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결국은 원하면 얘기하게 되죠. 그때 안 됐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럼 기도는 왜 대화냐면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린 점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마음들이 같이 교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들을 걷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소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대화를 통해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걸어 나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요. 때로는 속상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하시는 게 사람 부모님은 다 부족하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미흡하지만 안 되는 것과 되는 것들이 분별이 되면서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31절이에요. 자,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돼요. 저도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눈을 이렇게 깜박깜박하면서 바라보는 아이가 있어요. 해줄 거죠? 이게 암묵적인 협박이죠. 근데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앙망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소원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늘 있냐면 당장 내가 소원하는 바가 최고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소원하는 바대로 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렸고 왜 내가 지금 이 걸음 속에 있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요것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요 시간만 요렇게 되면, 요것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건 내가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설교할 때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실제 여러분의 삶으로 흐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 아는 새 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새 힘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힘을 쏟아내고 붓는 그 시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 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체력이 무한해요. 무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고요. 아니 저 장정이 넘어진다고?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넘어지더라고요. 막 엄청난 믿음의 용사라고요? 다 넘어져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걸으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걸음 때문에 결국은 또 넘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 효원 형제랑 얘기하면서 훈련 받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기초 유격 체조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도 여름에 군대 갔는데 저는 그 화생방이랑 행군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행군할 때마다 제가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 곧 쓰러집니다. 진짜 쓰러집니다. 왜냐면 전 너무 지금도 뭐 이렇게 그때 너무 말랐었고, 그리고 군대는 밥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배는 얼마나 고픈지. 효원 형제도 배가 너무 고프다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다음에 자대 배치 받으면 교회 선물 한 보따리 좀 보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누가 한 명 쓰러져요. 더우니까 그 효원이도 훈련 받는데 여러 명 쓰러졌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덥잖아요. 근데 쓰러지면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아, 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쓰러져요. 아, 저 사람은 안 실족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새 힘을 계속 받게 되냐?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면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 갇혀있는 신앙을 넘어서, 저도 세상을 살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정말 위세를 떨치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방향이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과 아버지의 원을 따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소년도 와 쟤도 지치네, 아니 저 사람도 무너지네 할 그때, 저는 여러분은 그때도 새 힘이 이렇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올 한 해 하반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였다라고, 진짜 나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적혀있는 글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갇혀 있거나 교회 예배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본문이 그 이야기거든요.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랑 비교한단 말이냐, 누구랑 비기겠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이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